산에 잘 갔다 왔어요? 네, 힘들었어요? 코스가 어려웠어? 쉬운 코스 같니? 그래. 그래도 경사도가 있으니까 힘들지. 그래서 운동할 때도 경사도 해서 걷기 하면 진짜 살 잘 빠져. 인생은 고난이 없이는 잘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은 잘 말 안 들어. 말을 안 듣다가 고난이 오게 되면 아주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채찍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같아.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 5가지 내가 이따가 얘기했지. 그리고 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 사람이 누구고 짐승이 누군지 어제 그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어요. 자, 오늘은 왕에 대한 왕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왕이죠. 그죠?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다 왕이랍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최고의 통치자만 왕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다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진정한 왕은 우리 예수님의 왕이죠. 그래서 왕은 몇 명 되어져야 되냐면 한 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왕이 한 명,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우리는 끝까지 이 왕하고 자꾸 대적질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왕과 자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에 거역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왕의 말에 순종을 하면 백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충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적이죠. 그리고 그 왕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죠. 제 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왕의 잠언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매번 순간순간 왕의 말을 안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왕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그분은 왕이라고 얘기하고, 왕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왕을 섬기는 예배는 참석하고, 왕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계속 입술로는 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왕을 찬양해요. 이런 사람 또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스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첩자죠. 그래서 정말로 왕의 충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뒤로는 반역질을 하는 사람인 거죠. 왕에 대한 잠언인데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명의 왕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왕하고 예수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기시면 여러분이 왕이세요. 예수님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자신이 없으시면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복종하고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 받는 게 더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왕들이나 우리나 어떤 걸로 왕을 자꾸 반역하고 대적질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4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무엘 왕이 말씀한 건데 이 르무엘 왕이 말씀한 건 다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여기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에요. 누가 훈계했다고요? 엄마가 훈계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내가 주일학교 얘기했죠. 헵시바 주일학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머니는 다 헵시바 주일학교 거진다. 그래서 아버지 왕이 열심히 나라 정치할 때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다 루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지혜자들이 아니고 다 미련한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진정한 심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너의 진짜 군대인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게 어미들의 미련이에요. 근데 루무엘 왕의 어미는 그런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본문에 현숙한 여인 같아요. 이런 어머니가 있어서 이 어머니 품에서 자란 왕은 반드시 나라를 말아먹을까요? 아니면 더 건강하게 세울까요? 더 건강하게 세우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다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길렀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다 말씀을 여러분 되게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아빠가 믿음이 좋아요? 주로 엄마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어 있고 어머니가 신앙 좋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집안의 자녀들은 믿음이 온전하게 바르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지 않은 집안의 가정들은 아이들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왜 그럼 어머니가 신앙이 우선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냥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훈계를 했겠어요? 신앙을 가르쳐 줬겠어요? 뭘 가르쳐 줬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겠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배우고 자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주로 하게 되면 주로 이렇게 믿음 없는 어머니들 주로 권사님들 많거든요. 그 권사님들 사람들 애들이 엉망이에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인데 엄마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애가 문제인가? 갔더니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요 오냐 오냐 키웠어요. 바르게 신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신경질 내면 그렇게 하는. 애가 신경질 낼까 봐. 애가 마음 상할까 봐. 애가 기분 나쁘니까. 그죠? 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이 권사님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신앙을 진짜 이렇게 그런데 중고등부 때부터 하나님 만난 여자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부터 10대 때부터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나신 분들 계시죠. 목사님들 80%는 중고등부 때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의 길을 가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툭 찌르잖아요. 그럼 너 왜 살아? 툭 찌르잖아요. 그러면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고등부 때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신앙이야. 찌르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하고 중고등부 생활하고 청년부 생활 뜨겁게 했던 그런 분들 있지. 그런 분들이 주로 시집을 가. 그런 분들이 시집 갈 때는 예수 안 믿는 남자 안 만나. 꼭 믿는 남자 만나지. 예수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야. 있을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도 들었는데도 그 길을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너희들처럼 중고등부 때 이렇게 막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결혼하고 너희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심어주겠니? 공부하라 그러겠니?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주겠지? 그래서 그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너희들의 작품은 바로 신앙인은 너희들의 부모님의 작품인 거지.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 애들을 방치할 것 같아? 난 끝까지 싸워. 그치? 끝까지 싸워. 이거 안 하면 왜? 그럼 내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싸워. 끝까지 가르쳐줘. 끝까지 얘기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끝까지 얘기해야 돼. 사랑한다면. 맞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알겠니? 왕의 문제는 어미의 문제라고. 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필요 없고 어미의 문제라고. 어미가 가르쳐 줬냐고. 이 왕이 말씀이라 그러지, 왕의 말씀이라 그러지. 근데 이 왕의 말씀은 누구에게 배운 거야? 어미에게 배운 거야. 그 왕 만들려면 누가 서야 돼? 어미가 서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원리야. 그러니까 너희들 갖고 사정하면 필요 없다고. 알겠어? 그리고 너무 희한한 게, 야, 너네 부모는 너를 바꿀 생각이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를 왜 바꿔? 어? 꿈 깨라 그래. 아니, 너희 부모는 너를 바꾸고 싶을 생각이 없잖아. 너희 부모는 너희들한테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너한테 신앙을 가르쳐 줘야 돼? 너희 부모는 오케이 너희 부모는 죄 짓는 게 오케이 그러는데 나는 너한테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중간에 조현병 걸려. 무슨 이야기? 미친다고. 엄마는 괜찮다 그러고 아빠도 괜찮다 그러고 목사님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 조울증 걸린다니까 얘는. 너희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잘 들어. 우리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요. 여러분 새끼를 야단을 안 치는데 왜 내가 야단을 쳐? 그럼 걔가 나를 욕하지 않겠냐? 우리 어머니가 괜찮다 그러는데 저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욕도 할 거, 저 새끼 왜 그래? 이럴 걸 목사님한테. 뻔하다니까. 안 봐도 화내. 그래서 왕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미의 문제야. 너희들은 어떤 어미가 되어야 되겠니?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 뭔 타협을 해? 타협을 하긴.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게 뭐가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해? 뭐가 괜찮아? 하나님 앞에 뭐가 괜찮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뭐가 괜찮은 게 있냐고. 새끼 죽으라는 거야? 너희 부모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악을 저지르는 거고 너희들에게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내 새끼.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죽이는 게 더 무섭다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절묘한지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공의가 있는 분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공의로 가르치시는 분이지 사랑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고. 스가랴도 앞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만 그 다음 뒤부터는 5번, 6번째부터는 이제 심판,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르치는 거야. 사랑해주고 가르치는 거야. 사랑하고 가르치는 거야. 알겠니?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 그래. 공의를 가르쳐주지 않고 사랑하면 폭력이야. 자녀에게 이거보다 더 심각한 폭력은 없어. 자녀들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알겠니? 자, 어미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 어미는 얼마나 간절히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 여기 봐봐.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한번 느낌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느낌 어때? 이거 보고 느낌이 어떠냐고. 하륜이 얘기해봐.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엄마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르무엘이는 왕이라는 것은
애가 안 나왔나 봐. 애가 안 들어섰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서 낳은 아들인가 봐. 그러니 이 아들 외동이겠지. 귀하지 않아. 귀하지. 그런데 이 귀한 아들에게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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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아니면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어미의 마지막 유언이다. 내 아들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내 생명을 짜내서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랴. 자 이제 느낌 와? 느낌 와?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겁나게 중요한 거지. 지금 3번 거듭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왕의 잠언이야. 왕은 이 4가지만 갖고 있으면 이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고 왕의 생명은 길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3가지 왕이 반드시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들아 힘을 쓰지 말아라. 두 번째 내 아들아 힘을 빼앗지 말아라. 세 번째 내 아들아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3가지가 모두 다 공통된 사항이 있어.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전쟁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고 하나는 술 먹지 말고 독주 찾지 말라는 얘기야. 여자에게 힘쓰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 아들 수영아 여자에게 힘쓰지 말아라. 두 번째 내 아들아 힘을 빼앗지 말아라. 전쟁 일으키지 말아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힘을 빼앗지 말아라. 왕이 무엇이냐? 한번 얘기해 보거라. 왕자에게 얘기해. 예, 아바마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왕은 힘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오며 왕은 힘을 빼앗지 아니하는 것이오며 왕은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배웠나이다. 호호 잘 배웠구나. 그럼 왕이 진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왕은 입을 열어 가난하고 공고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입을 열어 송사하며 그들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며 신원하는 자인 줄로 아뢰옵니다. 허허 역시 내 자식이로구나. 잘 배웠느니라.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도 이 3가지 4가지에 걸리겠죠.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며. 왕들 잘 들으세요. 그죠? 쾌락에 힘을 쓰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그죠? 여기 왕이니까 여자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힘을 쓰지 말며. 그지? 두 번째는 뭐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며. 이건 사실은 왕들은 야망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자 봐봐. 아수르에로 왕도 이 겁나게 나라가 컸잖아. 근데 못한디 또 헬라 쳐들어가 가지고 또 막 나폴레옹한테 막 다 죽고 막 난리 나고 막 나중에 작살이 나잖아. 그 못한디 그렇게 다 먹었으면 그만해야지. 못한디 그거를 또 쳐들어가 가지고 또 괜히 또 들어오면 방어는 해야 돼. 그치? 그런데 자기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나는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있다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구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가 다 심이고요. 사실은 네 가지도 다 심이죠. 심 쓰지 마. 그리고 심을 빼앗지 마. 심 자랑하지 마. 그리고 뭐예요? 심을 의지하지 마. 이건 뭐냐면 이제 다른 심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방탕이죠. 그것도. 그리고 마지막 그 심을 잘 사용하는 거죠. 백성들을 신원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심을 공의대로 잘 쓰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심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은 왜 그래요? 쉼이 있으니까요. 왕은요 말 한마디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윗을 보세요. 그냥 데리고 와. 그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하를 보고 야 저기로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는 거예요. 심이에요. 심. 알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자, 전쟁, 또 술 이것들은 다 뭐에 속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죠? 자기의 정욕, 옛사람의 소욕, 자기의 정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정욕을 채울 수 있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죠?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인데. 그죠? 이제 거기에 빠져들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살인, 그지? 야망, 욕망, 왕으로서의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데 거기다가 힘을 쓰거나 내가 여자를 즐기거나 또 한 가지는 또 방탕하는 데 쓰거나 맨날 잔치하는 거죠.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이거잖아. 띵띵띵띵띵 막서 춤을 추고 뭐 사극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늘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고요. 이게 본능을 위한 삶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빠져들어갈 게 바로 이거죠. 제어가 안 돼요. 누가 제어해? 왕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노비가 여자를 즐길 수 있냐? 안 되지? 응? 여자가 그냥 다 도망가. 그치? 뭘 할 수 있어? 뭐 노비가 무슨 자기 심자랑할 수 있어? 심자랑 해봐. 노비가 무슨 심자랑을 해?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가마떼기 들어야 돼 그냥. 그래 안 그래? 야 노비가 방탕할 수 있냐? 늘 항상 잔재. 돈 있어야지. 힘 있지? 돈 있지? 권력 있지? 그럼 못 찾아. 여자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빼앗고 힘이 있으니까 남의 거 다 빼앗고 내 걸로 닫고 그냥 싹 다 하고 내 이름 날리고 힘 가지고 힘 자랑하는 거야. 왜 알겠지? 근데 너희들도 왕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본문에서는 이게 네가 나는 왕이 아닌데 아니야. 너희들도 왕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힘이 점점점 세져 간단 말이야. 청년의 때 힘이 다르고 너희들이 30대 힘이 다르고 너희들이 40대 50대 점점 힘이 달라. 그럴 때 너희들이 항상 원리는 같아. 지금이나 왕이 됐을 때나 항상 원리는 같은 거야. 내 힘을 자랑하면 안 돼. 내 힘을 잘못된 곳에 쓰면 안 돼. 그게 다 뭐야? 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속에 올라오는 그 본능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 한번 볼래? 목사님 만든 문구인데 사람은 육능으로 살면 육이 되어 썩고 아무리 왕이라도요 육능으로 살냐. 육의 능력이죠. 육의 능력은 뭐야?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 그런 거 빼앗는 거, 그런 거 막 취하고 즐기는 거, 이게 육의 능력이야. 너희들에게는 이런 능력 있는 왕이라고. 너희들이
육의 능력을 갖고 있는 왕들이란 말이야 다. 그지? 음란대마왕 누구야? 우리가 음란대마왕이고. 그래 안 그래? 살인대마왕 우리가 살인대마왕이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방탕대마왕.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육의 능력이 있어. 이런 능력을 진리로 제어하지 못하면 망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왕이 돼서 그 나라는 오래 못 가. 그 역사 속에 증명이 되잖아. 그래서 사람은 육능으로 살면 육이 되고 썩어. 영능으로 살면 영이 되어 영생한다. 영능이 뭔지 알지? 영적인 능력. 그게 뭐야? 지혜, 총명, 지식. 그걸 영적인 능력이라 그래. 그래서 진짜 왕이 이런 영적인 능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컨트롤하겠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은 백성을 잘 지켜줄 수가 없어. 항상 이 원리는 너희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취입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 너희들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있는 곳에서 반드시 성공을 못해.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나라를 통치하는 비결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거야.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비결은 이 어머니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지. 얘기했지. 기업도 마찬가지야. 사업도 뭐야. 집사님이 기업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기업은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는데 올라가면요, 그건 바로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 기업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남자 집사님들 얘기하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하고 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래서 깊어진 만큼 올라가요. 깊어진 만큼 올라가요. 깊어진 만큼 올라가요. 땅을 얼마나 팠느냐에 따라서 빌딩의 높이 층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100층의 빌딩을 지으려면요, 100층에 걸맞는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63 빌딩은요, 맞는 그 땅의 깊이가 있어요. 1층짜리는 1층의 깊이가 있겠죠. 3층짜리도 깊이가 있고요. 이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 쓰신 아주 오래된 것들이 늘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돈, 권력, 섹스.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 세 가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 세 가지. 돈, 권력, 섹스. 요게 책이 나와 있는 거 알죠? 그거 책도 선생님 신학 때 다 읽어봤는데 그거 백날 얘기하고 그거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고전이에요. 그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책 백날 읽어봐라 되나? 안 돼요. 오직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육능을 죽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내 영적인 상태, 내 속에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줘서 착하고 좋은 마음과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 누구도 여기서 깨끗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여기서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는 왕 자신을 지키는 육능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대로 자기의 왕의 힘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능이 영능을 지배하는 자가 있고 영능이 육능을 지배하여 승리하는 자도 있습니다. 육의 능력이 여러분이 영의 능력을 지배하게 버리면 여러분들은 검은 마음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해요. 반드시 실패하실 거예요. 그런데 육의 능력들이 있죠, 우리 안에도. 그러나 영의 능력이 더 강해서 그것을 눌러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생활 점점점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점 영의 힘이 강해져요. 지혜가 강해져요. 예수님도 지혜가 자랐다고 표현되어 있죠.
몸이 자라면서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점점 지혜가 점점점 자라시면 여러분이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능들이 여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영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명심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마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말씀생활 안 하면요, 이거에 다 죽어요. 목회자들 이거에 다 죽어요.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이거에 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마지막 죽는 눈 감는 날까지만 하면 돼. 알겠지? 마지막 눈 딱 감는 날, 이게 막 화장하고 그럴 때는 안 해도 돼. 괜찮아. 마지막 딱 눈 감는 날까지 그렇게 딱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7년 했는데 이제 7년 2번만 더 하면 21년 정도 하면, 그지? 지금 50이니까, 그지? 앞으로 14년 더 하면 그래 한 뭐 60 중반 되는데, 그지? 그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천국 갈 준비 점점 강해지겠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제일 무섭다 그랬지? 얘기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를 똑바로 보라고. 너를 내 안에 어떤 놈인지 똑바로 봐. 네가 정말 이 밑에 백성들을 신원하는데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는 놈인지 아니면 여자한테 마음이 다 뺏겨 있는 놈인지 빨리 인지해. 나는 이거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난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 있고 나는 뭐야 이게 그러면서 왕들을 다 쳐 부시는 사람 같아.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백성들을 신원하는 거에 대한 이 마음이 정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게 해주셨어. 아까 민서가 그런 고백하잖아. 이렇게 못 나와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내가 여기를 왜 나가려고 하는지 그거를 먼저 돌아봤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 어떻게 너는 계속 너를 위해서만 사냐? 네 마음이 온통 백성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마음이 온통 넌 뭐에게 마음이 뺏겨 있니? 네가 마음이 뺏겨 있는 곳이 뭐냐고. 온통 넌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냐고. 정말 왕이요 백성들에게 온통 마음이 뺏겨 있어가지고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신원하는 일에 공의를 세우는 일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거 부지런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봐봐요. 왕 여봐라 누구 그 다음 대인아 어째요 네가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키고 저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도록 하거라. 그 다음 저런 못된 년 같으니라고 여봐라 처녀를 이러면서 주리를 틀어라. 다음 아니 이런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고도 페르나 이러는 어디 부모에게 여봐라 저 페르나를 곤장 300대에 쳐도록 하거라. 그 다음 아우 힘들어 죽겠다. 야 배고프다. 야 열무김치 없냐? 열무김치 가져와. 아이 밥 먹자. 야 좀 밀렸냐? 좀만 더 하자. 그 다음 막 이러면서 야 피곤하고 그럼 자자 그러면 자고. 이런 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감히 막 죄짓고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냐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이 온통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간절히 애원하고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뭐에 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제자 잠언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 잠언 보겠습니다. 제자 잠언 말씀으로 제자는 육롱을 이겨 곤고한 자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제자를 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 잠언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왕의 잠언. 말씀으로 육능을 이겨. 제자는 자기의 육능을 이겨야 돼. 그렇지? 그리고 뭐 해야 돼? 공고한 자가 누구야? 소망이 없는 자. 왜? 말씀이 없어서.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지. 자, 말 못하는 자가 누구야? 억울한 자들. 정말 환난 당한 자들. 정말 누구한테 내 형편을 얘기도 못하는 자들 있겠지. 그들 뭐 가르쳐줘야 돼? 말씀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고독한 자들 있지.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받은 사람 있어. 그지? 버려진 사람. 고독한 자들 있어. 근데 하나님들은 이런 사람들 사랑하시지. 그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되지. 궁핍한 자 누구야? 양식이 없어서 완전히 다 인생이 떨어진, 물이 떨어진 사람들. 제자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 자기의 정력을 이겨야 돼. 이걸 이기지를 못하면 주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어. 오케이? 자, 너희들이 어느 기관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말씀으로 너희들 자신을 이걸 잘 이겨야 돼. 너희들 언젠가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갈 거야. 지금은 청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버스 타고 다니지만 나중에 자가용 다 타고 다닐 거야. 알겠니? 지금 너희들이 자가용은 스쿠터지. 근데 조금 더 커가면 너희들이 연봉이 많아지고 너희들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져. 그때 이걸 진짜 지금부터 말씀 생활 튼튼히 기초 공사를 잘 해놓고 관계를 잘 하나님과 해놓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얘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돼.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그 기관에서 계속 인정받고 하나님이 걔를 계속 높은 자리에 계속 올려. 왜? 의로우니까. 그래서 너를 통해서 공의가 실행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것이 내가 그랬지. 왕이 될 때 이런 게 진짜 테스트가 들어온다 그랬죠? 왕이 될 때 잘 기억해도 지금은 너희들이 이런 테스트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근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런 모든 테스트를 받아. 다윗이 왕이 돼서 왕도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밑에 나가서 전쟁 다 할 때 바로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테스트가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다음 그래서 왕이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섬겨 진리대로 나라를 세워지게 하는 자. 그치? 제자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섬겨 진리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자. 똑같지? 왕이나 제자나 그런 거야.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 안에 있는 육능을 지혜로 지식으로 온전히 이기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육능을 이기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래 바깥에 교회 이렇게 청년들 와서 뭐 찬양하며 예수 예수 밖에 돌아가서는 다 육으로 살지. 그지? 백날 해봐.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 아멘. 목사님이 지금도 싸우는 건 딱 하나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말씀 봐야 돼, 안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네가 무슨 수로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 네가 무슨 수로 네 육의 능을 이겨? 이게 원초적 본능인데 무슨 수로 네가 이겨?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마왕인데
대마왕이다. 대마왕. 네가 무슨 수로 이겨? 네가 무지한데 지혜가 없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 왜 묵상해야 되는지 알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이거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팽팽하게 하는 이상 어떤 방법도 안 된다고. 죄는 싹슨 사망이라. 죄를 케어하지 못하고 죄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이야. 그러니 사생결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 생활이다. 알겠어? 왜? 밀리면 죽는 거니까. 전쟁이야, 전쟁. 이제 총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자, 독주는 누구에게 먹여? 죽게 된 자. 왜 그러냐면 독주를 먹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사형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독주를 먹지 않으면 이 사형당하는 공포나 이런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먹고 취해서 그냥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는 누구한테 주냐면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 있죠. 이 내 앞에 인생에 근심이 있어요. 포도주를 먹으면 이게 막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고통을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애들은 막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버리잖아요. 잊어버리려고. 마찬가지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먹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일어나서 뭔지 알아요?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빈궁하니까 잊어버리려고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먹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잘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또 먹고 잊어버리고 또 먹고 잊어버리고 계속 그런 삶에서. 이런 것이 포도주하고 독주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면 이제 법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할 때 술 취하고 있으면 야마 네가 잘못했네. 야 저 새끼 가더라. 알고 보니까 얘가 다 수작을 부린 건데 왕은 지혜로워서 아이고 억울합니다. 이건 제 애입니다. 그러면 술 취하면 알딸딸하면 야 제 애라는데 너가 왜 쟤한테 줘? 그죠? 그럼 생각을 못해. 야 애를 반 잘라라. 술 먹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술 먹고 애를 반 잘라라. 술 먹으면 아이고 그놈 귀엽네. 오르르 깍꿍 이러지. 술 먹고 그게 되냐? 안 되지. 재판 굳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왕은. 자, 그래서 마지막 공의로 재판하여 신원. 신원이라는 건 변론해 주는 거죠. 재판에서 변론해 주는 거예요. 심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왕의 잠언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자, 왕의 잠언 보세요. 뭡니까? 힘쓰지 아니하고 힘을 빼앗지 아니하고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위해 입을 여는 자입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왕의 잠언이다. 그럼 이제 딱 알아듣겠지. 뭐에 힘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육능, 본능 반드시 잘 케어하시고 말씀으로 철저히. 지금부터 훈련이야. 그래서 훈련이라고. 그래서 생각 훈련 잘 되니? 이렇게 잘못된 생각 들어올 때 빨리 떨쳐버리는 훈련. 자, 들어갔다. 오, 그래. 그 현장에서 하란 말이야. 현장에서. 여기서 예수의 벽이 잘하는데 현장에서 이게 쫙 생각 들어올 때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착 잡아가지고 슉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예수의 피 좋고요. 거룩 밴드 다시 꺼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드 딱 차고 딱 들어오면 몇 초 안에? 2초 안에 예수의 피. 이게 내가 이 말씀 묵상 안 하고 만든 건데도요. 진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건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밴드 차시고 예수의 피 하시고 당하지 마시고 눈 잘 지키시고 마음 잘 지키시고 감정 잘 지키고 생각 잘 지키고 눈 잘 지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괴롭힘을 안 당해요.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자꾸 나 괴로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거부하시고 괴롭힘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잠언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